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는 점점 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하늘의 문을 우리는 열어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생각하며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이 가까이 나아감을 또 확신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저는 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저는 여기 15절 그의 발은 불무에 빛나는 이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들어있음을 이제부터 펼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실 때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근데 여기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에 7별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오른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른손 하면은 힘 있는 이 손이죠. 뭔가 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이 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이렇게 더 사랑하는 아들을 오른쪽에 앉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일을 의미할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뭐가 되어 있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종살이하고 이 노예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0년 애굽의 포로만이 아니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대왕 고레스, 페르시아에 있는 대왕 고레스의 말을 듣고 명령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명령이 고레스 임금 이후로 1차, 2차, 3차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차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은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임금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에 나오느냐?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 나옵니다. 그때 이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에 그 바벨론의 이 도성에서 페르시아의 도에서 바벨론의 도성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정월 초하루 날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이제는 한 넉 달 걸려요. 정월 초하루에 들어가니까. 그 넉 달 걸리는 동안, 즉 넉 달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에스라 8장 31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들을 끌어내려 오실 때 물론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이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들을 붙들고 있었고 이들은 사실은 페르시아의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에서 70년 이 페르시아의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임금의 명령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와 임금까지 그 이 포로 기환 이 역사가 이렇게 연결될 때 넉 달 동안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길에서는 매복이 있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강도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 그것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가져다줘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런 모든 손길들이 그 강한 오른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근데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또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20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오른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의 편이요, 의로운 편이요, 권세의 편이요, 아주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손인 것, 그런 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는가? 여기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1장 그러면 별은 무엇인가? 별은 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별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었다 한 말은 권세와 권능이 무궁하시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민들이 주님의 종이 그 손에 새겨지고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저 단순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사자란 말을 쓸 때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면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사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을 주님이 어디다 들었다고요? 오른손에 붙드셨다는 이야기죠. 오른손에 7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래서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별을 들고 계시다. 그러니 이건 뭐 같아요?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에 능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손에 있는 이 7별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말씀 속에는 은혜로운 이 계시의 말씀,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성경 49장 15절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떻게 그 젖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잊기를 원치 않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왜요? 엄마도 피곤해서 잠들면 자기 팔을 베고 누워서 아기가 자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든 시간 동안은. 아빠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집에 놓고 잠시 일을 보러 나가거나 직장을 나갈 때는 그 일에 일을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잠시 아이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증의 말씀, 보장의 말씀에다 그냥 잊지 않는다고 안 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9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야, 참, 이걸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손에다 새기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스러운 일이 당할 때 제일 마음에 근심되는 건 어떤 일인가? 내가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내쳐버리고 더 이상 그 관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을 때 그건 굉장히 큰
이 고독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왜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겼다.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새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겼다는 바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사랑의 손길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통상 근래에 과학하는 세대, 이제 화성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의 이 과학적 이 기술, 인간의 기술이 하늘을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솟아오르는 그런 시절에, 과학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해서 그 손에다 이름 새겼다 그러면 웃고 말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 공학을 연구하는 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새겼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크길래 이 숱한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학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좀 이상합니다. 이 과학을 모르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공학도, 과학의 이 첨단, 이 과학의 앞장에서 그 문을 열어가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왠고하면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합니까? 사람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나 일반 이런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셀폰, 그런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칩, 직경이 2mm밖에 안 되는 그 칩입니다. 2mm밖에 안 되는 그 칩에다가도 뭘 새기는가? 여러분, 수백만 단어, 수억만 단어를 기록합니다. 사람도 2mm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수억 단어를 기록하는데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게 그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잊어버릴까 봐서,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인자로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 안에 들고 있다. 내가 그대들을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어디에 있는 별인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분명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이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은 구원에 능한 손길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인에 비유된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이면서 이 손바닥에 기록했단 말은 또한 구원의 손길.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0장에는 29절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다.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다. 그래서 많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사자들, 오른손에 증인들, 오른손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대들을 구원에 능한 손길로 그대들을 잡아서 내가 아무라도 빼앗기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됐다고요? 잃어버려졌다고요? 버려졌다고요? 나만 혼자 힘들다고요? 외롭다고요? 고독하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손만 내밀면 예수님의 강한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손을 한번 주님께로 내밀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주님께로 이 손을 좀 한번 내밀고 주여 내 손 잡아주십시오. 전능하신 그 팔로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생의 모든 행도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만나게 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진 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별이라면 네? 그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손에 들려진 그런 별이라면 여러분 나는 그 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 네, 누구도 놓치지 않고 누구도 빠짐이 없을 수 있는 그런 7별이라는 말씀을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별이 말이죠. 빛나려면 해를 받아야 햇빛을 받아야 별이 빛납니다.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그 별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손에 있는 별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빛나기 위해서 태양에 계신 이 다음 말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이 태양이라고 힘 있는 해 같은 모습으로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런 이렇게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은 햇빛을 봐야지만 살아나고 별은 햇빛을 봐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태양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별이 되어서 늘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야만 빛을 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얼마나 완벽한 유비입니까? 제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오늘은 이렇게 답변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처럼 이 빛을 받아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빛나는 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반사하여 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별처럼 빛나는 이 생애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게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읽었더니 이 녀석이 3살, 4살쯤 되니까 성경을 줄줄줄줄 이렇게 읽더라고요. 외우고 제가 어디 얘기하려면 그거 어디 있는 거 막 저기가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스더는 하닷사라고 하는 말이고 하닷사는 별처럼 빛난다는 그런 뜻이 있는 이 히브리 말이죠. 근데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그래, 이거 4살 때예요? 아들아. 아빠가 질문 하나 할까? 아빠 해보세요. 그래, 여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여기 하닷사라는데 이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빛나는 생애를 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아이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질문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할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얘가 무슨 대답을 할까? 늘 이쁜 녀석이니까.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이 녀석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건 간단해. 그래서 이번엔 제가 놀랐어요. 아니, 간단하다니. 아니, 어떻게 간단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빠, 그건 간단해. 내가 별 안에 홀딱 들어가 숨으면 돼.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별처럼 빛나려면 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별들이 빛나는 별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안에 감추이면 우리는 이 별처럼 빛날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 되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분의 사랑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별이 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주인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신나는 별들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